열왕기상 제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삶, 남유다의 왕들의 삶을 계속해서 열왕기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왕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기간들이 살아온 기간이 나오죠. 어떤 이는 나압 같은 사람은 2년, 또 바아사 같은 경우에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의 권고를 받아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권자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욕망이 쉬지 않았던 사건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는 그냥 삶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달라져야 되죠. 근데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 이 바아사의 지방과 우리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한번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보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자, 24년 동안 왕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그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와 끊임없이 24년 동안 전쟁을 또 벌였고 또 그 전쟁을 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좀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권적인 것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단에 세웠고 베델에 세웠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여러분 평상시 삶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 리더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스왈드 챔퍼스의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일꾼, 영적 리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나아야죠. 그죠? 영적인 영을 치료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치료받는 자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치료자는 우리는 육신을 치료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자들이니까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가 있어야 되고 한 발 더 먼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 육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쳐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으니, 꾸짖은 내용이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 진토라 말하는 진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죠? 형편없는 이런 거죠. 너를 형편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말이 뭐죠? 너 첫사랑 다시 찾아라. 잃어버리지 마라. 내 근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내 근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진토에서 티끌 가운데서 너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건 대단한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속대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한테 관심 없는 그런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쫙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육신적 건강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티끌 아무것도 아닌 진토 가운데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면 여러분 좀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런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쳐버린 존재 아닙니까? 왜? 절기를 아무 때나 정해놓고 또 제사장을 레위로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시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이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고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거기서 그 절기를 지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다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날이면 전혀 다른 날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제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란 말씀으로 제가 전했어요.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잘 모르면은 이거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게 만드는.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면 우리가 탈탈 털리는 겁니다. 이단의 올무에 걸리면 우리 영적인 것, 육적인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지. 왜? 다 털려버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의 물이 남는 게 없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강 잃어버리고 삶의 루틴을 다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분이시지만 공의로 말할 때는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좁으신 하나님 같아. 공의는 절대로 널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이 하나님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융통성이 풍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융통성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해서 진노, 화나게 해서 분노하게 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 왕 22년, 그죠? 아비암 아들 3년, 나답 2년, 그리고 바하사가 또 22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한 4, 50년 흘러가는 가운데도 백성은 변함이 없고 정치인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줘도 여러분 왕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 이런 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이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들의 죄로 나를 분노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앞절 한번 넣어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가 나라를 다윗에게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똑같죠. 여로보암이 행동한 것하고 바하사가 행동한 거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니까 3절 내가 너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기. 그럼 이것도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7절에 보면 아이야가 했는데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되게 했어. 그죠? 주권자가 되게 했어.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그 재앙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산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오늘 본문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하색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은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또 똑같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먹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하사의 집안에 내린 재앙과 똑같아요. 그러면 바하사는 똑같이 여로보암을 행동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인간의 죄악은 변하지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틀, 내 습관의 틀을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데 인간의 잘못된 어떤 고집들, 저는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은 똑같아 그냥. 네, 똑같아요. 변화가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축복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든 짧게 지나든 그는 셈이 똑같아.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교훈적인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똑같았어. 그럼 22년 동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절제할 수 해야 될 시간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길이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들의 일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수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에 변하지 않고 수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지는 진노를 또 우리는 읽습니다. 주님, 이 사건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며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